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박한나 전도사님입니다. 박한나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성장해서 또 신학을 하고, 또 현재 우리 교회 유아기세 담당 전도사이고 또 준전담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역사, 끊어진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것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맙니다. 이러한 죄의 순환을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부정적인 전개는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전개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은 어떤가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글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중요한데, 사사기의 저자는 그 중요한 시작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사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1장 1절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장 1절에서만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시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사사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민족에게
이다지도 큰 일이었을까요? 단순히 리더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죽음을 언급하는 말의 앞뒤를 보시면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죽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의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죽은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흐름이 끊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이 앞에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 말을 2번이나 말하며 장로들이 죽은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세대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죄의 순환을 반복한 이유에는 바로 여기서부터 그 이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만들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앙 전수의 부재라는 약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리더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마지막과 사사기 서론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의 마지막과 여호수아 처음에는 그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여호수아로의 리더십 이양 과정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써 있는 내용과 신명기 마지막에 써 있는 내용은 둘 다 한 지도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의 죽음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지금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로의 리더십 이양 과정을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과정은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앙 전수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졌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여호수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심부름 따위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수종자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모세스 에이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보좌관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 언약,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현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신앙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이 더 실현되어지고 구체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 이어져 오던 신앙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린 시절 때부터 부모님 옆에서 또는 마을에 계신 어른들 옆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자라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부모님과 어른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 절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스라엘 자녀들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세대들도 동일하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라는 말은 삶으로 경험해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에서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었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에는 집중을 했지만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에는 집중하지 못한 이전 세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 즉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싸우며 정확하게는 그 이방 종교에 현혹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전수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아브라함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평생에 있어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도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정수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신앙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는지, 어디로 전수해야 되는지도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썼고 결국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수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신앙의 전수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정주영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18년 전인 12살 때 이곳 천안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청년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 현재 전도사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NO! 라고 대답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모교회인 천안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서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 저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치열한 삶을 보여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기에 저의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동행해준 친구들, 교사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어린 영혼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지 그 양육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던 어른 선생님들, 이곳 천안교회에서 저 한 사람에게로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많은 어른들이 애써주셨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대상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니?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데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세상은요,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치열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관들이 팽배한 다원주의 시대,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니까 한 번뿐인 삶 신나게 즐겨보자 라고 얘기하는 시대,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시대,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데 더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이방 민족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세대처럼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는 세대가 되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실 것입니까? 바라기로는 당장의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만 나의 관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인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가 알게 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장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장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다음 세대로 향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게 있듯이 우리의 시선도 다음 세대에게 있길 원합니다.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 나의 믿음의 성장만 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의 신앙을 더욱더 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북핵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 만천백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뜻이 목사님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중에 고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송가은 학생, 이득순 전도사님, 권용혁 집사님, 도상아 집사님, 또 우리 김용태님, 안광순 집사님의 남편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북핵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께 능력의 손을 잡아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나라가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84년 동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 만천백 하나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의 다리 목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함께 해주시고 강건함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이 목사님 가운데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하나님 소명 우리 교회 모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모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가지 환난 시험 고통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송가한 학생, 이두순 전사님, 권영혁 집사님, 도상관 집사님, 김영태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지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기도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주님이 참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맡깁니다. 자녀 문제 맡깁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 맡겨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맡겨드립니다. 진로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때로 막힌 길이 다여서도 하나님께는 아버지 열리는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